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 말고요. 네,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다 어떤 의미냐면은 곧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고 또한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혔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유일성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이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설득까지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유일성은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불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개신교는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말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포기할 수 없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요한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헬라어 성경의 정확한 번역은 물과 피를 통하여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물과 피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과 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는데 한 3가지 견해들을 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뭐냐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고요, 또한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세례와 십자가 이 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주세요.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요 바위가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때에 현장에 있던 백부장과 무리들이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백부장과 무리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보아 본문에 물과 피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요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번을 씁니다. 그죠? 두 번을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 번이나 요한이 임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 복음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의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정했던 것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부정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공식화시켜주는 분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물과 피로도 드러내실 수 있을 텐데 왜 성령을 보내시는가? 왜 굳이 성령까지 보내시는가? 성령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선언은요 초대교회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를 기다리라.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요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 전까지예요, 진짜. 먼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에 2달째도 지나지 않았던 이 시간입니다. 굉장히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부족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증거는 확실해요. 이미 증거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물과 피, 세례와 십자가, 이 세례와 십자가로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의 증거, 성령의 증거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해가 조금 되시겠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이미 세 가지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증거가 확실한데 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증거는 확실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증거는 확실한데. 여러분,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일까? 왜 부정하는 것일까?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요한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단어의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즉,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간절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내 가치가 없으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와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다만 가는 거죠. 왜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배당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사람은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전심전력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에 전심전력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나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셨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신다라고 한 성령님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렇게
전심 전력을 다했고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귀한 분이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은요 굉장히 귀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미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중요한 건 다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의 물의 증거, 이 피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문제인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간청한다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간청은요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저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청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즉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성령 없으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셨다고요? 여러분에게는 간청이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내 인생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성령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게 있거든요. 간청은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주 어찌할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간청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로 성령 아니면 내가 안 된다고, 정말로 성령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간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으면 열정이 일어납니다. 열정이 일어나면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불타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나요? 우리 안에 믿음이 타오르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화로 세팅된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다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된다라는 말은 이미 신앙이, 믿음이 불타고 있다라는 것이고, 불타고 있다라는 말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왔다라는 이야기고,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가치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아무리 직분이 뭐라고 해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연장은 사실 기도하는 연장이니까요. 항상 기도하였더라.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성령은 임합니다.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거듭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로 그들에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으려 하지 않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서 열정은 안 일어나겠죠. 이 열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데 내가 왜 열심으로 믿어야 하나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막 열심을 내야 하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입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믿음은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에버랜드 가면은 아이들이 타는 거,
그냥 조금. 어떤 사람은 티 익스프레스에 그냥 확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옆에서 봐도 뭔 신앙이 티 익스프레스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진짜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걸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가치가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셨어요. 성령님은 가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가치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예전에 그분이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셨다라고.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고 뭐하고 뭐를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왜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에게 가치 있는 것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니요. 지금 나에게 가치는 이거예요. 당장 목사님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는 길인 줄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는요, 자꾸 하나님에서 세상의 것들로, 나의 어떠한 스펙, 뭔가 돈 몇 푼 더 버는 거,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다 가치를 계속 두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실 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그 감격에 기초하여서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 나는 과연 열정이 있는가? 보다 본질적으로 물어보면 왜 내게 열정이 없는가? 왜 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은 아니지 않는가?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뭔가 일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이 가치가 부여되어야 열정이 나와요. 열정이 나와야 기도를 할 것이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실 텐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가치 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치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자녀 키울 수 있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그거 공부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간절함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고백이 들어가야지만 신앙은요, 출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치를 둘 것이니까요. 예수님께 가치를 둘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분명한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물의 증거요. 또한 뭐예요? 피의 증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증거까지. 문제는 분명 증거는 확실한데 사람들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하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잘났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해요. 저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변하는 인생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자녀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있때 다시 뜨겁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더 간절히 하나님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요. 쉽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예.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 목사님네 해? 하죠. 좋겠어. 설교 한 번밖에 안 해서. 더 힘들어요. 목사님 해보세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차라리 안 하고서 설교를 한 5번 하는 게 낫지. 그런 얘기도 막 웃으면서 해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이래서요. 그렇다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못한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가치 없게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가치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11월 이제 2023년도를 앞에 두고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가정이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에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하겠노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그 분으로 여기겠노라. 하나님 그 가치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다시 결단하겠노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필리핀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정권 중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